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아멘.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주시겠습니다. 전사님. 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경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의식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높으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의 그 은총을 입으며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 행로의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을 보시고 또 하나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이 세상을 통하여 현세를 통하여 자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제 환난 중에 잠시 이렇게 입김만 불어도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이 시대를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시간과 이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간이 과학을 자랑하며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며 또 하나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자랑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주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가 어떠한 위경과 순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이 시대에 닥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를 아버지 경계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경종으로 들려주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영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살아도 주의 영광이요 죽어도 주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으로 보는 안목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친정 심한 공포와 불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께서 이제 아버지 이집트를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그림자를 보냈을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유대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갔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전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창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과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육신에 당한 것으로 인하여 상당히도 아버지 우왕좌왕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믿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진정 이 환난을 우리가 진정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순경의 날에 우리가 진정 믿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기뻐하였지만 우리가 또한 환난 날에는 이렇게 상당히 의식되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께서 성찰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진정 그 반석 위에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이보다 더한 아버지 하나님의 때 대환란이 때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오늘 귀한 사장목사님을 세우시고 이제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진정 묵상했던 그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적으로 또한 이렇게 제약과 귀약이 또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서울신광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아버지 남은 백성들로 인하여 그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에 승리하였던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쟁취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리고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정 신뢰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이 무너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내리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 그 시선을 돌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걸어가는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닥친 환난에 대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감지하며 그 뜻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한 주간에 있었던 아버지 마귀 권세, 아버지 코로나 권세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속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늘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닥치는 환난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진정 아버지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거룩함으로 이제 아버지 그 거룩이 이제 아버지 전쟁터에서 용서가 되게 하시고 질병당한 자에게 치유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괜찮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예배 가운데 깨달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마귀가 왔다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속히 도망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주께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 삼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가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쉽게 이 바이러스가 소멸될 줄 알았습니다만은 갈수록 점점 더 이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그래도 어떤 의료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어서 정말 또한 어찌 보면은 다행이다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보다도 훨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지금은 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밖에서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또한 철저한 위생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스크만 잘 써도 여러분 또한 얼마든지 이것을 이와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의 바이러스인 죄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을 잘 씻는다고 해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또한 죄가 우리에게 정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와 같은 그의 약속대로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의 봉독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이런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그 흐르는 아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그 여리고라고 하는 정말 큰 성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또한 그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그리고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되자 결단 견고하게만 보였던 여리고성이 또한 이와 같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우리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전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찍이 그 땅을 탐지했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일단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얼마나 그 거민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성이 견고한가를 이와 같이 그들이 이야기하게 되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신명기 1장 28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여러분 또한 큰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과 자원과 병력으로는
도저히 여러분성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조명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 인간의 어떤 계획대로, 인간의 이와 같은 어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은 어찌 보면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인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삶은 하나의 전투입니다. 투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또한 이것이 정말 전투구나, 인생이 어찌 보면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느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다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길을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또한 계획대로 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전투라고 말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본능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자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제주에 놀러가서 여러분, 요즘 한참 피어난 윤채밭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와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눈길이 누구에게로 쏠리던가요? 여러분, 내 친구에게 쏠립니까? 아니면은 영자가 잘 나왔나 못 나왔나, 순이가 잘 나왔나 못 나왔나, 이거부터 봅니까?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나왔나 못 나왔나. 그래서 자기가 잘 나왔으면은 사진 잘 나왔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사진 전체가 다 잘 나왔는데 자기 혼자 눈을 감았다든지 딴전을 부려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못했으면은 에이, 사진 잘못 나왔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의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초점을 어디로 옮기는 것이냐? 자기 중심에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도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초점이 옮겨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또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중심적인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 또한 사용한 도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법궤가 나오고 또 하나는 나팔이 나옵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이 법궤의 역할이 뭐예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무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법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분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그들이 행군을 할 때는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맨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법궤를 바라보고 그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 때에는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 있었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정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그들이 법궤가 앞에 갈 때에는 여러분 또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법궤가 여러분 중앙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앞에 갈 때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럼 다시 말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법궤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언제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제부터 정말 일을 하신다,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여러분 나팔의 울림에 어떤 의미임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또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그렇게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팔을 불면서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데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나팔같이 들려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딸 하나님은 법궤와 나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여리고성을 돌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백성이 성을 하루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까? 이틀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졌나요? 3일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아니잖아요. 엿새째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7째 날에도 한 바퀴 두 바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온전히 우리가 행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한 번 금식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큰 기적이 하나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을 40일 금식을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기도를 1000일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느냐?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족시킬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여러분 성을 여러 번 돌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능히 하나님께서는 한 바퀴만 돌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또한 한 바퀴만 돌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래 동안을 돌게 하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만들었느냐? 자기 백성들이 온전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떤 요구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느냐 하고 곧바로 포기해버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금식하고도 한 3일 금식했다고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곧바로 실족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족되어져요. 그게 3일이든 4와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100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바로 뭐냐? 참된 예배를 실종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성도가 예배가 실종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그럴 때 그 뜻을 찾았으면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배도 형식으로 되고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 또한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못하면서 주님께 요구 조건만 내세운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냐 그 말이에요. 노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온전한 예배가 실종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찾았으면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두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프란시스는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두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 저 앞에 무엇이 있는가? 예, 밭이 있습니다. 무슨 밭인가? 배추밭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가지고 저 배추를 다 뽑아서 거꾸로 심고 오게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 두 젊은이 중에 한 젊은이는 여기 프란시스의 말대로 가서 배추를 뽑아가지고 거꾸로 다 심기 시작하는데 한 젊은이는 이 늙은이가 여기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하더니 완전히 돌아버렸구먼 하면서 그 곁을 떠나 산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가 왜 예와 집단 엉뚱한 그와 같은 용어를 두 젊은이에게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그들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한 한 젊은이는 그애가 제자를 되지 못하고 내려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의 말씀대로 향한 한 제자는 그의 훌륭한 제자로서 정말 그의 뒤를 이어서 좋았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외친 최후의 함성이 무슨 함성일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이 전쟁으로 다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 여러분 함성이 무슨 함성일까요? 어느 성서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 함성은 다른 함성이 아니고 믿음의 함성이요, 믿음의 아우성이요, 믿음의 외침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들의 함성이 여러분 따지와 같이 또한 믿음의 함성이었고, 믿음의 외침이었고, 믿음의 아우성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월에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월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이 무너진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함성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와 같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진은 처음부터 믿음이 요구되는 행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 주위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이와 같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어리석은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성을 돈다라고 해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성을 돌았더니 결국에는 그들이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행진했고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리를 질렀더니 결국 여러분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삶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시작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진행도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마침도 믿음 안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은 거창하게 믿음으로 잘 시작하는데 중간에 가서 또한 이와 같이 격기로 세는 사람이 있고 또한 중간 진행까지도 잘하다가 마무리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가난한 농촌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학교를 지나가지 못한 채 농사일을 배우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는 공부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치 않은 농사일을 하려니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가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주말 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마침 그러던 즈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는 지금까지 포기했던 꿈을 다시 마음에 간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와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고등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대학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와이로 유학을 해서 하와이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과거 자기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아이와 같은 생각, 그 삶을 생각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또한 거기서 열심히 그들을 도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는 이 사람을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아프리카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떤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북을 돕겠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옥수수를 연구해서 옥수수 박사로 불리는 박사님이 계셔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김순권 박사님이십니다.
그래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은 결국 저 어떤 자기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여러분 또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한국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여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려운 이와 같은 생활 속에 있습니까? 또 아니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아닙니다. 슬픔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불행 뒤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만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느 SNS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5살 때 브라질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가 돼서 지금 브라질에 있는 큰 병원에서 그 종사하고 있는 그 의사 우리 교포 의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요즘 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여러분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기 맛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바로 뭐냐 그 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찍 자라. 일찍 자라.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셔라. 세 번째는 햇볕을 많이 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운동을 해라.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꼼짝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거의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 더 다른 병이 걸린대요. 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요즘에도 여러분 계속 보람에 운동합니다. 자러 갈 때는 다 벗고 가요. 마스크도 필요 없어. 이 의사들 말 들으면 사람이 없는데 왜 마스크를 왜 씁니까? 공원에 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붙을 때가 문제지 저 멀리 떨어져 이만큼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자야만 우리 몸에서 무슨 물질이 나와가지고 면역력이 키워져. 활동을 해야만, 운동을 해야만 면역력이 키워져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걸 막아내는데 안에만 가만히 들어놓아가지고 있으면 소화도 안 되죠. 아니면 또 그 몸이 더 늘어지기 때문에 병이 더 많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완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3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의 초점, 삶의 초점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놓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바이러스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로 인하여 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막아내려고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어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 몸 밖으로 쫓아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그리고 또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만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날 정도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가정을 받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가족들이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식을 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보건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공부로 말미암아 하루 속히 인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단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도 아버지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모두 뭉쳐졌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큰 힘을 얻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전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멈춰섰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주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를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오니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된 마음 하나님 앞에 주말로 물질로 표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손으로 수고가 헛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가 귀한 신명을 통해서 그 가정과 범사회에 임하게 하셔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어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집에 일조와 감사의 물과 그리고 딴 작정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큰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곧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오늘 3주째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러한 때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건생활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상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일 오전 예배만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또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수요 예배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나오시든 안 나오든 우리 교육자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수요일 날 예배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수요 영상으로 예배가 나가니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수요일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저 교육자도 너무나 신앙이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않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해이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자들을 의논해가지고 우리 전임 교육자들만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 교육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할 때는 예배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령 찬송하는 본인 것을 가지고 올 것, 그 다음에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쓸 것. 우리가 지금 같은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가급적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삼가할 것. 그래서 또 교제 꼭 할 말이 있다면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나갈 때도 중요하지만 들어올 때가 더 중요해요. 들어올 때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손 소독제로 손을 잘 씻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조영순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 광고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잘 계신 그 목례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그리고 또 이제 마치겠습니다. 위하여 오시었네.
저주와 가난과 질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속하고자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